바울이 요렇게 지금 이 노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온 천지 아시아에 바울이 안 간 곳이 없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전도를 다니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또 편지도 보내고, 요렇게 로마서 7장을 쓸 때는 언제 때냐? 아시아 그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 한마디로 3차 전도 여행을 여행을 가면서 이 썼는 편지가 바로 이 노마서입니다. 그 3차 여행 도중에도 썼고, 이렇게 또 갔다 와서도 쓰고 그랬겠죠? 아무튼 3차 여행을 다녔어요. 3차 여행을 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설교를 많이 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 이 신앙 전향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예수는 벌써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올라가셨어.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따라다니는 것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을 전파를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미 3차 여행도 갔다 왔는데야 그러면은 일단은 벌써 이미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또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3차 여행을 4차 여행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느냐,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바울의 이 심정이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깨닫고 깨달을 적마다 뭘 하느냐,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거를 바울이 지금 솔직한 심령으로, 이 7장은 바울의 심령 고백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심령 고백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합니까?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이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만, 그 손수건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퍽퍽 낫는 거야. 그리고 바울님이시여 나에게도 안수하무나여 주옵소서. 아주 이 바울은 신이었습니다. 신. 말하자면 신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외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연구하는 것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로마의 집정관 자리도 더 버렸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이 명예도 버렸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시소파도 버렸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아주 그 원초적인 양반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다. 이게 원초적인 양반이야. 왕가의 가문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선비의 가문에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뭐같이 배선물같이 초계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3차 전도를 댕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이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꼬라지가 무엇이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 참된 진리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제약성을 발견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사랑과 자비가 조금, 바울은 아주 사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내가 너에게 매로 가르고 나갈까 책망으로 가지고 나갈까 하면서 화가 탁탁 지나면 바로 또 성깔도 있어요. 매로 가지고 나갈까 책망으로 가지고 나갈까 또는 뭐랄까노 바라바하고도 또 같이 전도 여행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또 뜻이 안 맞으니까 바라바하고 막 성질 팍 내가면서 니들 가라 나 내려 가겠다.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는 그랬죠. 아주 성깔머리가 보통이 넘습니다. 말싸움 하다 보면 겁나가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총각인데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런 말을 했는 사람인데 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포석에 꽉꽉 묶이는 것 외에는 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 깊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했어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폭넓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죄짓는 사람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매로 가지고 나아가랴 책망을 가지고 나아가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관용 있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뭐 거리가 없는 관계로 바울만이 아는 자기의 어떤 심정에 그것을 느꼈겠지요.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참으로 예수의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것 예수님도 미워하는 그것을 자기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워하는 것은 저 상대방이 예수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예수의 행위를 하지 않고 깜짝깜짝 지 욕심만 차리는 거야. 지 아집만 부리는 거야. 지 고집만 부리는 거야. 그리고도 지한테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요런 것이 미웠겠죠. 저의 견해로 볼 땐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 알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지만 아집을 부리며 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그만큼 하지 못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을 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야.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기도를 해줍니까? 속으로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정말로 끌어안고 뿔띠를 부비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싶어. 속에는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주여 도저히 못 끌어안겠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되집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게 바로 자기가 미워하는 바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이 정도에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바울의 또 환경 여하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침투해서 못 들어가겠고, 아무튼 그러한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한 사랑을, 자기를 지금 채찍질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주여 용서를 빌어주고, 마치 아비가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해가 경찰에 끌려와가 앉아있는데
그 아비가 큰절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잘 가르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훈방으로 좀 처지해 주세요. 막 빌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말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칼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아비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신의 그 한장 없는 그 신의 한량 없는 그 신의 그 사랑을 그것을 흉내를 못 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응?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자기 꼬라지를 본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러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원수를 끌어안고 그 원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이 무엇일까? 도리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내를 모르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 15절을 놓고 여러분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또는 무엇이 올바른 줄을 알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까? 이거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참 한탄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런 이 글을 썼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이 16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가통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이런 죄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으면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법이 안 필요한 거예요. 법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범법자들 때문에 있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가서 도둑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걸려라.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 그때는 율법에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표면적으로 지키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남에게도 그같이 가리키고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따다닥 붙잡아다 관가에다 집어넣는 집정관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그 집정관은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따닥따닥따닥 법률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차선 잘 지켜라. 신호등 잘 지켜라. 차간거리 잘 지켜라. 다 이거 율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다 잘 지키고 잘하고 잘하고 했으면 이 법은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나 안 지키는 거야. 차선도 안 지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속도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법률을 걸어놓고 거기서 어그러뜨리는 사람은 따닥따닥 붙잡아다가 수갑을 안 채우면 벌금을 내고 벌금 안 하면 수갑을 내고 수갑을 차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이 법들은 그렇게 몰각한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 누누이 말하는 거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이제껏은 예수 알기 전에는 이 율법을 거죽의 삶 속에 마치 신호등 지켜야 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사는, 진상을 보면서 사는, 자기는 진상을 보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예수님을 진짜로 직접 받는 사람만이 사도가 되거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충성자가 나와도 사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충성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진상으로. 진상은 박윤자 권사님 보듯이 딱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곧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 살았을 때 보기는 봤어. 보기는 보고 그때는 멀리서 저런 발칙하고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 업신여기며 자기들의 이 율법에 맞지 않는 행실을 하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됐고 내중에 또 그 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아주 장렬한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고 돌아가셨죠. 아멘. 그때도 스데반 집사가 갈 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 던지는데 같이 가담했는 거예요. 이를 갈고 불해가지고 던졌어요.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몽땅 다 율법을 어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목숨만큼 귀중했는 거예요. 목숨만큼 귀중했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신호등 지키듯이 지켰어. 차선 지키듯이 지켰어. 그렇게 지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상으로 만나고 진상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성령이 자기 속에 이제 쾅 충만하게, 얼마만큼 충만하게,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날 정도로 그만큼 거룩하고 진실하게 충만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는 자기 속에 이 육신의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17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신호등 지키듯이 지켰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것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자기 속에 있는 영으로 지키더라 이거야. 영으로 지키고 심령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심령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심령으로 지키느냐? 머리에 정신에 아는 그런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나도 가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러면 뭐냐? 한 차원을 더 깊이 율법을 지킨다. 이제까지는 정신으로 섬기던 그 율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으로 지킨다 이거예요. 영으로 지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영의 그 속속이 아라리 그 속에는 몽땅 다 이 죄성이 있는 것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는 거죽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지금 논론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은 이 양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인가를, 이 양심으로 지키는 것은 그것은 남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은 그렇죠. 네 왜 차선 어겨? 네 왜 신호등 안 지켜? 요거는 남의 것도 감정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라볼 수 있지만 속의 양심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몰라요. 요것은 누구만 아느냐?
살아계신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 자기의 영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 양심으로 그 율법이 자기 속에는 얼마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보고는 나신인 하세요, 나신인 하세요. 하세요 소리는 안 했지만 나신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신을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나신인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은 막 이제 강경하고 이 나신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놓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나신인하고 관계도 없이 쫙 이렇게 살고 앉아있으면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신인 안 했단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신인을 했어요. 나신인을 3년 동안 나신인을 갖다가 아주 정확무하게 칼날같이 그렇게 나신인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깎고 여기는 뭐가 나 있노? 여기는 대머리가 나 있고 이 가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이 났어. 이걸 갖다가 길어서 3년을 길하니까 쫑쫑쫑쫑 딸 수밖에 없는 게야. 그래 여기는 덜머리가 가졌고 여기 모아가지고 이걸 가서 얼굴 별로 이쁘지도 않아. 잘나지도 않았어. 키도 작들막하고 조금 못나는 축에 들어가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유리알 같은 그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염치 있는 정신. 그러니까 남에게만 시키고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례의 날에 자기도 그 결례에 참여를 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있죠. 그것이 바로 그 바울은 3년 동안 나신인을 살다가 3년 만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하는 기록에는 말은 없어요. 결례의 날에 바울도 같이 참석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깎았다. 요런 말씀이 있어요. 그 결례의 날이 뭐냐? 나신인이 이제 깎는 날을 보고 그것을 보고 결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깎았다. 그래 이제 그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양심을 들다 보니까 이 율법에서 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100% 사랑을 만인에게 다 줄지를 못했는 어떤 자기 나름 뭐가 있었겠죠. 또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점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막 능력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래고 야 저런 능력 있나? 그 능력에 완전 반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은요 아주 구걸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를 막 해버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조금 더 매사에 선한 것이 없구나. 뒤져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귀신 들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하는 소리지 사실은. 이제 무엇을 보고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디에다가 비교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양심 속에서 율법 때문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죄를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고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실토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선한 것은 곧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극인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대. 그런데 이 바울 자체는 선함을 원해.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이 정신은 있다는 거죠. 있으나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삶의 실천을 다 100%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한마디로 이 선을 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적 삶, 이런 것이 아마 만들어내기가 힘들었겠죠. 엿보건데 그랬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해.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바울이라고 뭐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인간들이 정말로 악랄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거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종교성이 강하냐 하면 온갖 신들을, 천만 가지 신들을 다 받아들여, 다 믿는 거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다가 내중에는 얼마만큼 또 그 비석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또 선하는 거야. 알지 못하면 자꾸 지랄 거 한다고. 알지 못하는 신하니까지도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까봐 비석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서 하는 거야. 바울이 뭐 기가 막히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비석 위에 뛰어 올라가가 서가지고 여러분들이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이 여호와시다. 이러면서 알려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말에 믿고 예수를 찾아오는데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우상장사가 아니 저 무슨 소리냐,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는 저 사람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는 저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신은 형체가 없네, 우상을 만들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 장사는 이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행답으로 막 사람들 끌어 여러분들야 내한테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이 우상 만드는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모였어. 저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의 신은 보니까 이 우상이 없다. 하늘에서 그냥 생명이라는 것이 내려온다고 말한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당장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업은 망한다. 우리의 업은 망하고 아무도 우상을 살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쫓아내자. 쫓아내고 두드러 펴가지고 쫓아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자 와 이래가지고 이제 핵당에 모여서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막 계단으로 막 바울을 갖다가 잡으려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막 하나 놓고 막 몇 개월을 둘러쌌어. 그래가지고 저를 놔두면은 재판도 안 되고 사람 하나가 왜 되겠구나. 법인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번쩍 들어가 사람들 틈 사이에서 나가가지고 계단으로 막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와 내놔라 와 발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경찰이야. 경찰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받들고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아멘. 이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책이 말하자면 바울이야. 요 밑에 요 손가락들은 경찰이고 경찰 몇 명? 5명. 경찰 5명. 손가락 5개인 거 아니로. 그래가지고 이리 올라갔는데 그 둘러봐가지고 여기에서 남의 경찰의 어깨 위에 둘러봐가지고 여러분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겠습니까? 올리게 가지고 둘러봐가지고 여러분들 부형이여 내 말 들어라.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알지 못하는 그것은 나이고 진짜 하나님은 여기 하늘에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서 둘러보고 설교를 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둘러봤노? 여러 명의 경찰의 어깨 위에 얹히가지고 그래가지고 뻗어가지고 누웠는 채로 여러분들 부양들이야 어쩌고 저쩌고 둘러서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둘러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상대방에 들어 넘어가야 되는 이 통과가 돼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그래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기를 잡아서 막 지금 와와와와 하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는 여러분들 부형들이야 설교를 막 하려고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자기가 느꼈는 건 나중에 후일에 이 글을 쓰면서 느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외치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기이하다고 말했지. 김성희 원장은 그거 가지고 설교를 저렇게 연락이 하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아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찾아내다 보니까 그러한 심정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님은 그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안타까움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로 속에서 피 끓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자기가 말했나 안 했나를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말이지 않겠는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말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있죠. 예수님같이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통찰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신호등 안 지켰는 그것을 가지고 꼬집느냐.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꼬집지 않습니다. 차선을 넘어뜨는 것 가지고 꼬집느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꼬집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누군가가 좀 거짓말했다고 하고 내 앞에 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꼬집고 그 사람한테 그 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내가 말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이 율법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될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바울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율법이 얼마만큼 율법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있는데 바울은 이 율법을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이 율법에서 거슬리는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자기는 안다 이거야.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을 깊이 껍데기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깊이 알다 보니까 자기 속에 사랑 없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 이 율법을 쉽지 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쉽지 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자기 속에 죄를 들춰내는 이런 역할이 율법이요 무섭구나. 너를 깊이 깨닫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나는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죄인이로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오로지.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령한 눈을 뜨고 자기가 그 율법이 자기 영이 그 율법을 얼마나 읊트리면서 사는가를 얼마나 이 사랑 없는 율법을 껍데기 율법만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떠들었는 것을 진정한 이 사랑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답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율법하고 자기 속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자기는 가차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인간적으로 깨었던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혼적인 것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율법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춰주는 나, 죄인된 나, 악된 나, 사망의 나 이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를 이 성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에다가 비춰보니까 내 속에는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리저리 남의 마음도 도둑질해가 훔치보고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쳤군요. 내가 이렇게 음란했군요.
이런 것들을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랬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요소를 보게 됐다 이거예요. 요소. 자기 속에 인간 속에 다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영인 자기의 그 해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 상태를 고백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율법을 깊이 마음으로는 실체한다 이거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안 들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안 봐야 될 것을 보고 또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무악경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아직과 고집과 이런 불통 속에서 그러한 것들에게 스물려당기는 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통탄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8장에 가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아무튼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을 그저 육의 눈으로 보고 도둑질하지 마라 하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뭐 남의 마누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요소들, 탐낼 요소, 도둑질할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영으로 율법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욱 성찰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뤄나가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그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찾은 바 된 우리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찾은 바 된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개미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개미 역사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 같은 우리가 막 닥치닥치 지구의 땅덩어리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이런 속에서 또 개미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사람 눈에 혹시나 띄듯이 하나님 눈에 띄는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이 땅과 하늘을 위하여 중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개미 같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8장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